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가 되시기 때문에 진리가 되시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가 되신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바로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변하지 않는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는 세상의 지식과 정보와 다른 확실한 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통하여 우리는 확실한 것을 아는 사람들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신 것 우리는 확실히 입술로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확실한 것을 고백하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점검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인간이란 존재가 무엇인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세상은 말합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걸 압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라. 우리는 존귀한 존재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누굴 통해서 알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사람은 죽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이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나의 창조주가 누구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 압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압니다. 바울과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또한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또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통해서 왔고,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바로 우리가 돌아갈 것은 하나님 나라로 나아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사람은 후패할지 모르겠지만 속사람인 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라? 존귀한 존재라. 하나님의 형상받은 존귀한 존재라. 존귀하게 태어난 창조적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태어난 존재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존재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기를 우리는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또 나가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죄를 져서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죄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근본 원인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죄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죄악에 대해서 창조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마귀에 의해서 죄에 대해 넘어가고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성경은 말하기를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은 세상적인 관점이지만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통하여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고 죄를 짓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죄, 바로 이것을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빗나가다는 뜻입니다. 빗나간다는 것은 관역을 벗어났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빗나갔다, 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에 살아야 될 사람이 사람 중심, 육체, 정욕의 중심, 그리고 세상 중심, 마귀 중심으로 그 방향이 빗나갔을 때 그것을 뭐라 그러냐?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안다.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죄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죄를 짓고 사는지, 왜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는지, 그것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을 바울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 죄의 근본이 뭐에 있다? 바로 하나님을 멀리 벗어남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우리가 성경은 말하길 육체적인 문제, 물체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세상적인 문제로 다루지 않습니다. 죄를 성경은 뭘로 다루느냐? 영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죄를 짓고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 또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울함의 문제도 그냥 우울함입니다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세상에는 정신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러냐? 이 모든 것을 뭐라 그러냐? 영적인 문제로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인 죄에 대해서 세상이 답할 수 있나요? 답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답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자가 있느냐? 죄에 대해서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듭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이 죽음의 고난에서 누가 건져낼 수 있습니까?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방법,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고 육체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할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감사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이것을 너희는 안다. 누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 것이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희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정치적, 경제적 무슨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적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무엇을 하냐? 영의 사람은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것을 세상은 알 수 없습니다. 바로 누굴 통해서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적인 눈이 떠져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직선적인 역사입니다. 세상은 흘러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역사는 반복적인 역사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있다가 흥황성쇠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모든 관계, 모든 역사적인 관계의 모든 것은 반복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는 반복적인 역사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의 역사는 반복적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보십시오.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아담에게 옷을 입히고 아담을 향해서 다시 한번 원 역사의 약속을 하신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게끔 그들로 하여금 피의 제사와 가죽 옷을 입히게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 구원에 대한 부분,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겠느냐? 그들에게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노아의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를 하지만 노아의 방주의 얘기는 노아의 방주의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물로 심판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구속사적인 역사입니다. 그 구속사적인 역사는 다윗을 넘어가가지고 오히려 바벨론 시대를 거쳐 바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이신 사건입니다.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요,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오신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느냐,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를 건지며 너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하심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버림받지 않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병든 자가 주님 앞에 행복하고 돌아오길 원하신다. 눌린 자가 자유 먹길 원하신다.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길 원하신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가 다시금 일어나길 원하신다. 앉은 배가 일어나길 원하고 눈먼 자가 보길 원하시는 것이 누구의 구속사적인 역사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 허물을 덮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는 역사가 되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그때부터 뭘 보게 되느냐, 세상적인 것을 보게 되지 않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영적인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조차도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고백하고 싶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셔야 되고 성령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또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고 성경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조차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조차도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통하여 성령이 주장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는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뭐라느냐, 너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 성령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누굴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시작입니다. 성령의 시작이 교회의 시작이고 신앙생활의 진짜 시작이 언제냐? 성령 받고 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누가 자리 잡게 되느냐?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고 비로소 우리는 뭐 하게 되느냐?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말한 것처럼 열매 없는 교회, 성령이 없는 교회는 형식만 있는 교회, 그리고 모양만 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성령이 없는 교회는 공동묘지와 같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지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누가 개입하셔야 되느냐? 성령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무슨 말이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모르겠다고 하지 말고 성령님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 성령 하나님 나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운동이 바로 성령 운동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 우리가 가장 크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령 운동이요. 성령 운동은 마지막 때의 신앙 회복 운동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오늘 본문에 바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율법에 능통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운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12살까지 외우지 않고서는 그가 바리새인으로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성경을 볼 때마다 그냥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텍스트 말씀을 그냥 다 통째로 외웠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가말리의 문화생이나 될 정도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완전한 사람이고 율법적으로는 솔직히 말하면 흠없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감이 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하고 묵상하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존재는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나사렛에서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기에는 목수 출신입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얘기한다면 사도 바울은 누구와 같은 메시아를 기억하느냐?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세와 같은 특별한 메시아를 기억한 것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모습을 보니 목수 출신입니다. 예수님 모습을 보니 나사렛이라는 빈빈촌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모양, 모습, 모든 것이 누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울의 입장에 봤을 때는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는 조건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런 목수 출신이 다윗과 같은 왕이 될 수 있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될 수 있고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싸잡아다가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율법을 모릅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했고요, 자신의 모습의 의가 자신의 모습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착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식과 정보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심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광채를 인해서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 육신의 눈을 멀게 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 주심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금식하고 회개하며 영적인 눈을 뜨게 돼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오셨다. 나를 왜 부르셨는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셨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왜 부르셨는가?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 나를 하나님이 쓰길 원하시고 나를 축복하길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를 통해 그에게 안수하도록 했습니다. 그가 안수기도 할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선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9장 17절에 20절입니다. 아나니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눈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아닙니다. 바울의 지식은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뭘로 여겼다? 나는 배설물로 여깁니다. 내가 주님을 증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믿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다. 바로 바울이 얘기한 것, 성령을 통해서 나는 압니다. 로마서 8장 전체가 무슨 장이라고 얘기하냐? 성령장이라고 말하고 성경에서 노린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는 내용,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절대 놓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신다.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신다. 승리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누구의 마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확신에 찬 일들에 대한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달리 살아야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확실히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나간다면 모든 일에 절대 긍정으로 사셔야 됩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8절 아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좋은 일은요 더 좋게 하십니다. 안 좋은 일은요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지고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아프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종국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을 이룰 걸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안 좋은 일은요 이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좋은 일을 만드실지 기대합니다. 좋은 일은 하나님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더 좋은 일을 할 것을 기대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셔야 됩니다. 병든 사람은 병든 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병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병이 치료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합력하여 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다메섹 동에서 눈먼 것이 그로 하여금 어떤 고백이 되느냐?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던 고백이 된 것처럼 뭐라고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습니다. 선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것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확실한 자처럼 사셔야 됩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능력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사랑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끝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한다면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24시간 주님을 마음에 품고 사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은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한다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하는 것은요 무엇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예배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주일 성수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명절 기간 동안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을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한다면 그분을 자랑해야죠. 성경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 헌담을 얘기하는 것이나 장점을 얘기하고 자랑할 것입니다. 교회를 자랑하는 것,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전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한번 나와봐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봐라.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것이다. 주님이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그 가운데 들어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 복음을 전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디 가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도하며 오히려 침묵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기쁜 일, 하나님은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하는 것 기뻐하는 일입니다. 살리는 일하는 것 기뻐하는 일입니다. 어려운 사람 돕는 것 기뻐하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소명과 확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명과 사명을 똑같이 생각하거나 잘 구별을 못하시더라고요. 오늘 분명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소명은 뭡니까?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것이 소명입니다.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루기 위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일들을 합니다. 그거는 사명입니다. 목사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권사는 권사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지역장은 지역장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일은 사명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도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헌신하는 일은 사명입니다. 그럼 소명은 뭡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라고. 그리고 그 일을 알았을 때 우리는 확신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명이 확실하지 않으면 사명 감당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르심에 대한 것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은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주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확실합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 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승리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 하느냐? 사명 감당합니다. 사명 감당할 때는 풍랑이 붑니다.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괴로운 일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이 소명이 확실해야 주의 종을 끝까지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직분자들이 소명이 확실해야 주님의 직분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중간에 하다가 풍랑이 분다고 어렵다고 내려놓는 것은 사명 감당을 이전에 소명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디로 부르셨어요? 은빛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은빛교회에서 뭐 하라고요? 주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어느 권사님 얘기합니다. 저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그것도 주님의 일입니다. 그곳에서 기도만 하십시오. 그것도 주님의 일입니다. 예배하고 헌신하십시오. 그것도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확실하다면 그 사명하는 일에 충성되이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성경 말합니다. 뭐라고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바울이 뭘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누가 뭐래도 너희 연수함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라. 너는 주의 종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예언하여 너를 불러 세우지 않았느냐?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어. 그리고 너에게 맡겨진 확실한 일, 주님이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 풍랑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풍랑이 있죠. 그런데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반드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